대담교회 김명재 목사님께서 경건의 소망을 가진 이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나눔해 가주시기 바랍니다. 늘 서가지고 설교를 해가지고 해야지 좀 더 은혜가 넘칠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말씀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많이 쳐다보더니 이제 결혼 이제 39년 됐거든요. 내년 40년인데 당신 소원이 뭐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대가 이렇게 눈방울에 있어요. 그래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모나리자 저기 파리에 가가지고 모나리자 좀 보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대답을 하니까 실망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대답을 했냐면은 나는 경건하게 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소원이야 그랬어요. 너무너무 아주 당연한 말인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은 지가 제가 한 45년 정도 됐습니다. 목회자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된 것이 30년 전도사까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뭐 다 이렇게 좀 종합해서 정리가 되니까 그래 남는 거 하나야. 경건하게 살자.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경건의 소망을 가진 이에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소원이 없는 분은 오늘 설교가 소용없겠죠. 경건의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전제할 것은 이 소망을 경건의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이 작은 것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냐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은 것, 열매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목회하고 함께 했던 성도들이 그렇게 잘 변하지 않는, 경건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아픔이 제일 큽니다.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 안 하잖아요. 복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한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점수가 낮습니다. 우리가 여론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잘 믿지 않지만 대충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갤럽 여론조사에서 기독교 검사 조사를 했는데 21%에서 17%로 인구는 떨어졌고 2014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신뢰도는 믿지 않는 자들의 시각으로 6%라고 합니다. 불교가 20%고 카톨릭이 14%고 이거 굉장히 혐오의 프레임에 우리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벌레 보듯이 타고 식당 가도 교회에서 왔다라면 내쫓아요. 우리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참 악해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경건에 대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아주 현안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세 가지만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 참 좋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알아듣기 좋게, 하늘의 것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듣기 좋게 딱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느끼게 만들고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이렇게 오늘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누구나 알아듣기 좋게, 착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율법. 믿지 않았을 때의 율법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의 율법을 남편으로 섬기는 거죠. 근데 율법이 어느 정도로 이게 악랄하냐면은, 원래는 선한데 악랄하냐면은, 제가 그 오래전에 우리 교회 성도들 그때 한 100명 정도 출석할 때 그때 통계를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좀 말이 이상하지만은 이혼을 했다든가 이렇게 혼자 산다든가 아무튼 이런 분들이 한 50%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놀랬습니다. 참. 그리고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혼을 몇 번 했느냐, 뭐 결혼 몇 번 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이야기는 누구나 다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떤 남편이냐면은 이게 먼지 있네? 그럼 패는 거예요. 청소 제대로 안 했다고. 그리고 옷을 보고 그 혼방이지 섞어 입었구만 하면서 또 패는 거예요. 뭐 먹을 때 일일이 다 타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권사님인데 저 가양동에서 이렇게 그 부녀 보호센터에서 어떻게 연구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온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실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혼했냐고. 남편한테 이제 매 맞고 이제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지금 권사님이 되었는데, 목사님 말을 하지 마세요 그래요. 말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깡패입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권투도 했대요. 근데 의처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독대에 빨래줄이 있으면은 이 빨래줄에 빨래만 널러 가도 담 넘어서 어떤 남자하고 눈 맞추러 간다고 해서 팬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딱 맞대고 눈 깜빡할 때마다 때린대요. 그 깜빡할 때마다 딴 남자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자죠. 그런데 어떻게 이혼을 안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했다 그랬어요. 잘했다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 남자가 살 수 없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냐면은 아주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소하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선한 겁니다.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죄인된 인간이 맞출 수가 없습니다. 뭐 숨 쉬는 만큼 죄를 짓는 인간이 어떻게 그 율법에 맞춰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이 남편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아내처럼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혼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맞서서 대항할 수도 없고요. 죄인된 인간은 율법한테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 율법에게 벗어나는 길 나오죠? 남편이 죽으면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고, 사망과 이 정죄로부터의 해방이고, 새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귀면서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 생활입니다. 이건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남편이 악랄한 남편한테서 벗어나가지고 새 남편, 좋은 남편에게 왔으면은 고마워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우리
여성 성도님들, 우리 인직자들 다 되시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대답해 보시죠. 고마워해야 되겠어요? 고마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고마워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안 고마워해요. 안 고마워해요. 현상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지겹던 뭐 아주 그냥 고약한,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막 숨이 막히는 이런 그 남편에게서 벗어났으면은 새 남편 완벽한 남편이죠. 은혜와 사랑과 막 참아주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서 좋아해야 되는데, 덤덤하게 옛날 습관대로 옛날 남편 또 오히려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돼요. 왜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감격적이고 기쁘고 막 그냥 매일매일 놀라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우리의 상황,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확인해야 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순간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소망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 6장 6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은 것을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에서 옛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은 새 사람의 반대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 옛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상태입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몸은 뭐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이 성향이, 또 우리의 이 믿음의 어떤 그 상태가 이 제 몸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전히 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는 겁니다. 정욕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욕심이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삶이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제 몸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못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게 근본적인 죄이고, 이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사락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몸은 소마를 이야기해요. 이 사락스는 그냥 이 살덩어리예요. 육체 살덩어리, 육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소마는 성장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몸은 몸인데, 보이는 건 몸인데 죽은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로이 존스 그 목사님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이빨 빠진 사자, 쇠사슬에 묶인 사자,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사자가 무섭죠. 으르렁거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쇠사슬에 묶였어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고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빨이 빠져 있어요. 나를 잡아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 지배를 받고 거기에 끌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뭐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곳에 가면은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는 그 성향이 그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청년 그 개척할 때 청년이 밤만 되면은 그냥 그 주안역에 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뭐 이상한 짓 하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쁜 짓 하고 막 아시죠? 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네온사인만 보면 자기는 돌아버린대요. 자기 습관이 그렇게 배인 거예요. 우리가 마약을 한 사람이 뽕 맞았다고 하잖아요. 오로지 마약상관밖에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제 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영양권에 들어와 있는데 내 몸이 아직까지도 그 성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 몸의 정체를 아는 순간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자, 아까 이야기했듯이 새 남편 만났고, 그리고 나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고, 그리고 고마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상황에 관하여 분명히 내가 좋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이 제 몸의 정체를 알고 거기에 관하여 내가 선언하고 명령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 쪽에서 이 제 몸에 대한 정체를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관하여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삶으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쉽게 되지는 않지만은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타이슨이 그런 이야기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처음 맞기 전에는. 뭐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 참 좋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한 말이 그 말이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상태를 제대로 진단하게 되면은 경건의 소망을 간절히 갖는 이 동기가 있게 되면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다고요? 제 몸의 지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이끄심에 내가 따라갈 수가 있다. 여기에 관한 기준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근데 젊을 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젊었을 때 꿈이 그거였거든요. 기독교 지도자 훈련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막 기획서 만들고, 그냥 또 그룹도 만들고, 또 선교회도 만들고, 이런 어떤 뭐 대단한 어떤 그 성취 지향의 성향을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그런 거 허락한 것도 있고 허락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지금의 저의 그 소망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온전한 삶을 살고 경건의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향적으로 다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것이 제 몸이라든가 또 뭐 새남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그렇게 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주님 앞에 가까울수록 여기에 관한 것에 관하여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몇 달 됐죠. 저는요 브레이브 걸스 그거 기사와 그걸 제가 보면서 막 눈물이 확 났습니다. 브레이브 걸스 아닙니까? 아시는 거? 아이돌? 네. 아이돌일까요? 나이가 30 넘었더라고요. 자, 아세요? 20대, 뭐 10대한테 이런 얘기하면 눈이 반짝 떠요. 설교할 때는. 근데 젊은 애들은 이런 그 내용을 딱 얘기하면은 그냥 막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얘기할까봐 할까 했는데 얘기하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 브레이브걸스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11년 차 아이돌이에요. 그리고 멤버가 바뀌고 뭐 10인조, 7인조, 5인조, 지금 4인조입니다. 근데 그게 뭐 2월달인가 3월달에 떴어요. 막 1위가 됐습니다. 그게 뭘로 떴느냐? 해체하려고 이제 다 짐 빼려고 이제 결정했는데 동영상이 이제 올라온 거예요. 요새는 많이 콘서트 이런 거 현장 못하니까 동영상 쪽으로 많이 발달됐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빌보드라는 게 있어요. 빌보드하고 이제 연결돼서 길보드도 있잖아요. 길에서 많이 히트치는 거. 근데 빌보드는 뭐냐면 밀리터리, 군인들. 그래서 군인들이 위문을 해가지고 찍어놓은 영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브레이브걸스가 6개월만 해도 몰랐단 말이에요. 아무나. 근데 군인들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스케줄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딴 데서 안 불러주니까 군 이문 열차가 가는 거예요. 뭐 돈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어서 해체하려고 했는데 이게 뜨는데 그 열광적으로 뭐 이 환호하는 이 군인들의 그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것이 막 퍼져나가면서 막 몇백만 막 보고 막 이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돼가지고 뭐 1위를 그냥 휩쓴 거예요. 이게 두세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이 복잡한 얘기는 다 제외하고 은혜 받는 이야기 제가 하는 겁니다. 그 유정이라는 그 멤버가 있어요. 그 웃을 때 눈이 안 보이는 아주 귀여운 그 멤버가 하나 있는데 이 유정이라는 이 아이돌이 자기는 공연을 딱 하게 되면은 제일 리액션이 좋은 군인 한 명을 딱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찍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그 애교죠. 애교. 그리고 막 섹시 컨셉이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하는데,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 던진다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은 더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영상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뭐 굉장히 그 선정적인 건데 한번 보세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그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귀엽고 이쁠 수가 없어요. 그 눈웃음이 그리고 그 막 이렇게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흉내도 못 하겠지만 그래요. 근데 어떤 반응이 나왔냐면은 분명히 한 사람을 보고 했는데 군인들 모두 자기 보고 한 것처럼 느낀 거예요, 이게요. 이 모나리자를 보게 되면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고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거 보고 싶어요. 제 친구가 보고 왔는데, 모나리자 그 룸으로, 예. 근데 이 유정이라는 이 가수에게 제가 은혜 받은 게 그겁니다. 아무도 안 불러줘서 군대 간 거예요, 임은. 근데 거기에서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이왕 할 바에는 진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했는데 그 한 사람이 다 자기가 한 것, 자기를 쳐다보고 그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서 환호를 한 거예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이 지구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나를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n분의 1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인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올인해서 사랑했는데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아시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서 경건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저는 경건의 소망을 가진 이에게 드리는 메시지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그 교회 매매 사이트 이런 데를 좀 한번 제가 교회를 이제 이번에 작년에 옮겼죠. 옮기는 바람에 거기를 이제 제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나와 있는 그 사이트의 사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한 45명 모이는 교회인데 코로나 전에 45명 모였으니까 뭐 괜찮죠, 교회가. 근데 지금 10명 모여가지고 도저히 뭐 안 되겠으니까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고요. 그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렇게 하는 교회였더라고요. 그리고 당근 아시죠? 당근. 우리 사람은 당근을 좋아해요. 당신이 아니라 당근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당근을 뭐 사가지고 이렇게 사러 이제 가요. 가보면 교회예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밥솥도 팔고 뭐 막 이러더라고요. 물레지도 팔고. 왜 파냐 그랬더니 간 준다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좌파 정권, 뭐 주사파 정권, 뭐 공산, 뭐 사회주의, 뭐
다 뭐 아시다시피 죽이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일단은 교회를 검찰 죽이려고 하다가 검찰은 똑똑하니까 이렇게 좀 버틴 것 같고, 의사들 죽이려고 하다가 의사들 똑똑하니까 된 것 같고, 교회는 뭐 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층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는 있잖아요. 좌파파 나눠져 가지고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뭐 교회 반은 뭐 떠나보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는 뭐 어리부리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그래. 제가 진단해 볼 때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도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지도자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나야 됩니다. 경건하게. 그리고 나오죠? 마태복음에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는 자들은 다 알죠? 우리가 좋은 거, 또 뭐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믿는 자가 착하냐 안 착하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이거든요. 믿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볼 수 없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른 것 같지만 딱 맞는 이런 메시지를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각자 받은 그런 소망대로 또 소원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세지 말에 또 험악한 세월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지 되새겨 보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 로펌의 사역과 또 후대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교육사업과 그리고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모임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옵고 각자 가진 믿음의 다짐과 의지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